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5장 27절에서 32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제5장 27절에서 32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결단하고 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뭔가 하나를 내가 하지 않아야지 내가 마음 먹은 거 계획한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낙엽을 치운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해야지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볼 때마다 결단을 하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는 한은 이건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바쁘겠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자기 삶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없는 것 같은 느낌,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현장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려면은 무언가 내 것을 접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면 내 일을 접어야 돼. 내 욕심을 접고 내 어떤 육신적인 일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의 사역도 믿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도 결국은 다 그런 것과 결부되어져 있죠.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내 몸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뭔가 하나는 반드시 접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떤 걸 접어야 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초이스,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결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이 시험하는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도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데
세상의 권위와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막 사람들을 폭행도 막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 오늘 어디에 섰습니까?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세웠습니다. 무엇을 주기 위함일까요? 위협이죠. 권세 아래 너희는 있다.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권세 앞에 딱 사도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위협이죠. 내가 이거 잘못해당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협입니다. 그런 공회 앞에 딱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유대인 이 당시에는 소위 산헤드린 공회와 대제사장 앞이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 앞에 세워졌고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 최고자인 대제사장이 묻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를 치고 위협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것, 베드로는 얘기했죠. 너희가 죄 없는 자를, 그죠? 십자가 못 박았고, 그죠? 또 이방인의 법을 빌려서 죽였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이런 말들이 자기들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또 자기들에게 아픔이 되니까 하지 말라고 명하지 않느냐, 막 언급, 막 그냥 위협하는 거야. 앞에서 우리 봤던 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에 세상 권세에 내 벌어진 상황 앞에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할 거냐는 이제 내게 달린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분명히 권세 있는 자들이 너희를 잡아다가 재판장에 세울 거고, 그리고 그럴 때 너희가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가 무슨 말 할지를 가르쳐 줄 거다. 지금 이 상황 아닙니까? 이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이득 앞에, 상황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많은 상황들 앞에 놓입니다. 아주 작은 순간순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금방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아주 작은 어떤 소음 모임에 있어서도, 개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단어 선택을 참 잘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인격을 표현해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대제사장의 물음 앞에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담대한 거죠. 당신들이 아무리 당신들의 가진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힘도 아무런 어떤 그 위협도 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이것을 선택해서 할 거냐 말 거냐를 하느냐. 그럼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렇죠?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대는 예수님이 가장 원본이시고 그것을 본 제자들과 또 제자들의 말을 들은 또 제자들, 그들의 말은 또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믿음의 노선은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는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들어 여기까지 온, 현재까지 온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저마다 다르게 다 생각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와 그 다음에 중세시대 거쳐오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철학이 바탕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또 환경과 문화에 접촉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바탕 위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여러 갈래로 막 쪼개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인생의 권위 아래,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이 지위 아래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왜? 자기들의 권위가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되고 한 번 인생은 죽어가면 끝이니까. 그런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들 앞에 여러분 사도와 베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여러분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옳은 건 줄 알지 아니야. 그러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결국 뭐예요? 그래, 안다. 그렇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돌이키고 너희가 새롭게 되면 그 하나님이 다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몰라서. 우리가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할 수 있으면서도 또 내가 좀 견딜 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금방 초대자 말씀드렸지. 저거 잘라야지. 저 나무 잘라야지. 계속 생각만 하고 있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잘리는 겁니다. 우리 집 앞에 우리 집도 제가 뭐 교회 신경 쓰다 보니까 집에 정원은 뭐 완전 난장판. 저거 낙엽 한번 긁어야 되는데, 저 나무 한번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나가서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저거 잘라야지. 봄에 자르면 되지 뭐 따뜻할 때. 좀 더울 때 좀 자르지 뭐. 좀 선선할 때 잘라야지.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나무는 자라서 그게 또 철조망이 걸려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섰어. 안 된다니까. 그냥 딱 잡고 다른 시간 딱 재놓고 잘라. 그래야지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 작은 하나가 내 삶에서 그러니까 맨날 볼 때마다 저거 오래 넘기면 안 되는데. 그럼 또 날씨가 추워지면 좀 날씨 좀 따뜻할 때 좀 자를까. 날도 계속 가면 그래 내보다 딱 그냥 봄에 잘리자. 어차피 자를 건. 계속 생각은 이렇게 바뀌는. 믿음 생활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 전혀 다르지 않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내가 굳게 서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어둠의 세력은요,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비끼고 저렇게 비껴서 계속 비껴나가게 만들고 원래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아. 전도하는 일도 여러분 똑같아. 전도해야지 하면 전도할 만큼 딱 먹고 가서 얘기를 딱 하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다닙시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냥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는 죽였지만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라. 아주 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증인이다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죠. 자기들은 체험했고 보았고 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한 성령도 함께 주셨다. 그런 여러분 이렇게 나가려면은 둘 중에 하나,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뒤에서 미적미적하면서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말을 해. 일사가구의 신앙을.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피해가서 칼날을 좀 피해가고 이렇게 좀 피해가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금방도 말씀드렸는데 집안에 있는 나무 저거 내가 안 자르면 누가 자르겠어? 애들이 자르겠어? 저거? 애들은 뭐 신경도 안 써. 누가 자르겠어? 여러분, 내가 참지 않으면 누가 참겠어요? 내가 참지 않으면 제가 참는 게 되겠어요? 내가 참을 일은 내가 참아야 돼.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직 많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남아 있구나라고 우리는 믿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에 딱 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믿음으로 쓰니까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아무리 바꾸려고 해서 나를 움직이는데 내가 그 알면서도 안 움직이고 내가 안 바꾸면 여러분은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믿음의 견고함에서 모든 내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막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